오순절 후 22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박해로 인한 경계선의 재설정이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이어서 보고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12장까지를 또 집중해서 볼 것이고, 이어서 13장에서 28장까지를 보게 될 터인데, 사도행전은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에루살렘 교회의 성장과 변해가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면, 오늘 2부가 시작되는 8장에서부터 12장에서는 교회의 확장,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부라고 분류할 수 있는 13장에서 28장까지는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과정과 의미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8장 1절에서 3절은 마치 깍두기처럼 끼워져 있지만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1장과 3장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로서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흩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핍박을 가하는 사람들,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죽은 사람과 죽임을 당하는 사람과 그 죽임을 마땅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교차해서 여러 사람들의 표정이 오늘 드러나 있다고 하는 것이지. 그가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증인들이 스데반을 죽이기 전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벗어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옷을 벗어서 보관하도록 그 앞에 벗어놓은 쌓인 옷 앞에 서 있는 인물이 사울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울의 발 앞에 옷을 벗어서 사리를 다졌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곧바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의 옷 앞에서 사울은 당연하다고, 스데반이 죽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혹독한 고난이 닥쳐온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가녀린 목숨을 붙들고 복음을 온손으로 부여잡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선교의 지상 명령을 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길가에 남아있는 그들은 복음을 들고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쫓겨간 사람들 아닙니까? 도피해간 사람들, 시시각각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스데반처럼 죽음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쫓겨가는 그런 현장 아닙니까? 도망쳐가는 현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목숨을 위하여 도망간 그곳에서 목숨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애쓴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방 땅까지 몰아내었던, 그리고 쫓겨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바라본 사람들이, 애통해한 사람들이, 가슴치며 통곡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놓아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가슴 속에는 더욱 뜨거운 불이 지펴지더라. 불꽃처럼 타오르더라.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욱 타오르는 불길, 복음은
것이 아니라 복음은 이타적인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나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복음이기 때문에, 경건한 자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혹독한 핍박과 박해와 고난의 현장에서도 스데반의 말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복음을 직간접적으로 전해받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분노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찔림으로 말미암아 돌아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의 순교하자는 그 모습을 귀히 보고 장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가슴에 복음의 씨앗을 품고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들이 복음의 열매가 되고 복음의 향기가 되고 삶으로 증거하는 복음의 의미가 되어서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놀라운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 결코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스데반의 그 처절한 순교의 현장에서 이 복음이 찬물을 끼얹듯 사그러져 버리는 불꽃이 아니라 더욱 활활 타오르리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사울도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스데반이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날에 시작된 온갖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 땅 물리까지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씨앗을 퍼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살기 위하여 숨기 바쁜, 나 살기 위하여 도망치기 바쁜 그런 와중에 그들은 나 살기 위하여 갔지만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이 눈물겨운 사실 앞에서 숙연해지기까지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정서 아닙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을 장멸하기 위해서 뒤쫓더라, 쫓아다니더라, 집집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무지하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의 무지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십시오.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면 나의 신앙이 바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바르지 못한 신앙을 강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내 가정이 깨어지기 쉽고 내 주변이 망가지기 쉽고, 영적으로 무지하면 거룩한 자들을 위험한 상황으로 끌고 갈 수 있고 그들을 사망의 늪 가운데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하다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기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영적으로 무지하다고 하는 것이 왜 위험한 것입니까? 그들이 잘못한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생각, 그들이 하는 것만 옳다라고 억지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어떠하실까?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사상과 내가 주장하는 바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이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직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위험한 생각들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면
믿는 자들의 집을 우리는 찬멸한다고 하는 생각으로 뒤집어 버놓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할 때 우리는 사울이 되어서 믿는 사람들을 잔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던가요? 내 가족들이 실족하게 되고, 나의 판단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게 되고, 탓하게 되고, 멸시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내 앞에 놓여있는 독선의 길 위에 레드카펫을 깔고 그만한 걸음걸이로 걸어가는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도 한때는 영적으로 무지할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뿔뿔이 흩어질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를 제외한 사람들은 흩어졌어도 왜 사도들은 남아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스데반의 순교의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었을까요? 있었단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흩어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떤 공포에 의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도망다니는, 내 목숨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풀숲에 머리를 박은 꽁처럼 비열한 뒷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오늘도 집집마다 예수 믿는 자를 찾아서 바삐 쫓아다니는 그런 때에 사도들은 견고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었다. 그래서 안팎으로 나가서 전하는 사람들과 남아있는 사람들을 목자가 되어서 돌보는 사람들로
모습으로든 복음이 전해지고 증거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때로 우리는 알 수 없어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해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 사울, 빌립, 이러한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등장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런 과정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는 것은 복음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목숨을 내어놓고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우리는 또 함께 지켜볼 터인데,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증거되고 꽃처럼 피어지고 열매처럼 나누어지기 원하여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가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보내시는데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의 모습은, 나의 자세는 어떠한가? 오늘 이 사도행전의 2부가 시작되는 8장 1절과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응답은 그러므로 무엇인가? 내가 그동안 나의 믿음의 한계로 설정해 두었던 내 역할은 여기까지야, 내 경계선은 여기까지야, 내 한계는 여기까지야 라고 설정해 두었던 모든 부분을 오늘 이 시간 그 지경을, 그 마인드를, 영적 잣대를 다시 재설정하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재설정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